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과 지혜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생겨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지혜로 깨닫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행복한 마음들을 주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들을 갔을 때 그 인생의 교훈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인생의 교훈 가운데 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늘 받는 삶에 익숙해 있는데 성경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그 범주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더 많이 내 손에 채워야 돼, 이와 같은 마음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는 삶보다 더 많이 지려고 하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의 그 연수가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이것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방법은 이게 옳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을 정하는 것이 현명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주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정반대로 나누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합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차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내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태양의 빛도 이야기하고 생명의 빛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속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은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은 물질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빛나야 됩니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 속에 야,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저것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 빛은요,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무언가를 주면 자신부터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는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줄 생각을 하면 생각의 단계부터 행복해지지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생각 단계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얼마를 받을까? 무엇을 받을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어야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눔과 비움과 흘려 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바른 행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언가를 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주는 삶은 얼핏 보면 손해처럼 보여지잖아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할 때에 그 나눔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는 것입니다. 곡식 장사는요, 곡식이 그릇에 많이 담기지 않도록 곡식을 담죠. 장사꾼이 되어서 곡식을 담아 팔 때 그 뒤에 곡식을 담으면 여러분, 가능하면 적게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는요, 누르고 흔들어 그것이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주는 삶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돈도 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요, 항상 기뻐하면서 삶을 누리되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오니까 그날을 대비하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날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와 같은 좋은 나날들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또한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실 누리며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삶을 즐길 줄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좋은 곳에 드라이브도 가고 또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여가를 누릴 줄 모르면 인생이 각박해지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거기에만 빠지게 되면 그 인생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적절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를 즐기되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살피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수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과해지면, 그것이 욕심이 되면 어느 순간 심판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성공이란 목표만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위도 바라보시고 옆도 바라보십시오. 앞만 주구장창 바라보며 달려가면 어느 때에 순식간에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누리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누리며 살면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시고 그 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삶에 대하여 셈을 하시면서 잘 살았다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책망받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죠. 인생을 누리며 살되 근심과 또한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도 10절은 말씀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수록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처럼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육신의 악에서 떠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길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위기는 위험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고난과 실패를 겪으면 우리 스스로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가 낙심하며 탄식합니다. 나는 완전 실패작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실패작이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실패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패작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걸작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요 반드시 걸작품의 인생의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인격이 없는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죠. 자리가 높아도 하나님 없는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좋은 성공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며 그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 가치에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성공의 일인 것입니다. 비록 목적지에 도착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길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나를 걸작 부모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음성을 여러분 내뱉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오히려 근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쌓아져 있는 모든 근심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행복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속에 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구원에 이르는 이 근심은 할전정 사망에 이르는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성령은요, 희망과 성령의 영이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의 생명을 얻도록 하되 아주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기 없는 빈배와 같은 심정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비록 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은요,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수고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근심할지언정,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배가 만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선을 이루어도 고기만 잡고 주님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배가 빈배랄지라도 우리는요, 행복한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죠.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애쓰며 달려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더 넘치는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